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의 생애 후반기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부터 시작해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제3년 사이에 직접 받은 묵시들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묵시들은 향후 이 땅에 등장할 대제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끝날 마침내 선민을 위한 영원한 구원이 실현될 때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전개의 기본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묵시로 히데겔 강가의 묵시다라고 불려지는 그 히데겔 강가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데겔 강가 묵시는 바사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헬라 제국이 분열해서 등장할 네 왕국 가운데 톨레미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가 있는데 이 두 왕조 사이의 다툼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이 선민의 탄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데겔 강가의 묵시 기사에 있어서 도입 부분인데요. 이 한 사람 인자 같은 이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을 방문하면서 또 다니엘의 그런 묵시의 청취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히데겔 강가의 묵시가 주어진 것은 누구 때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이때는 주전 536년인데요. 이 시기는 다니엘이 나이가 어느 정도나 됐냐면 무려 85세에 이르렀을 때로 보여집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다니엘은 조국의 아픔으로 인한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 해방 이후 이제 혼란에 처한 그 선민을 위해서 슬퍼하고 근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당시는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주전
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 가지고 큰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본토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칙령에 근거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개시하려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해 세력이 나타났죠.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박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다니엘이 이러한 본토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마치 훗날에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 소식을 듣고서는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슬퍼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나 되어 가까운 노구였어요. 몸도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알고 있었던 거죠. 비록 몸은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어도 기도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84세, 85세의 그 노구에도 자기 백성들의 그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다고요? 세일이라는 것은 3주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3주의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 기도는 완전히 음식을 먹지 않는 중단하는 어떤 단식에 가까운 금식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과 거친 빵만을 조금씩 먹는 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양가가 많은 어떤 기름진 음식, 포도주 이런 것들은 금하고요. 허기만 달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으면서 금식 기도를 새 이래가 차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대 이 중근동 지역은 강한 태양빛에다가 모래 바람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상하기가 쉬웠어요. 쉽게 피부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중근동 사람들은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드럽게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을 위한 그런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3주 동안 그런 기름 바르는 일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그가 전심전력해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히데겔 강변에서 이제 그가 이전에 체험한 어떤 환상보다 놀라운 환상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요.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다니엘이 지금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았다고 그러죠. 자,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세마포 옷을 입었고 또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여러분, 다니엘에 본 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은 다니엘이 다니엘이 본 이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표현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는 누구로 나옵니까?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다니엘이 한 사람 환상, 인자의 환상을 홀로 봤다라고 하고 있죠. 다니엘에게 이 인자의 환상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른 주변 사람들은 환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크나큰 공포가 그들 위에 떨어져 가지고 쏜살같이 도망쳐 숨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쏜살같이 도망쳐 숨은 거예요. 환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무슨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니엘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쳤어요. 참 의외지 않습니까? 크게 떨면서 도망하며 숨었는데 환상을 보지도 못했고 무슨 소리도 듣지도 못했지만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어떤 강력한 느낌을 받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초래되는 역사가 동반되는 겁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자, 다니엘은 비록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이 환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는 순간 다니엘 역시 유한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쓰러져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그 위험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모두 잃고 말았던 거죠.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비록 몸과 정신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심혈을 다 기울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거의 기절한다라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한 사람의 환상, 인자의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랜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85세가 된 아주 연로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어땠어요? 밝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의 육신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정신과 영혼만큼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육신은 비록 후패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점점 밝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후패할수록 육신의 눈도 점점 침침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의 영혼은 그 오랜 영성 훈련을 통해서 건강해져 갖고 그의 영적인 눈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밝게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고 통찰하는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성을 훈련한 다니엘에게만 이 인자의 환상이 보였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끊임없는 영성 훈련을 잘 해가나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함께 주님 앞에서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을 밝게, 더욱 밝게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까지, 육신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영혼의 눈까지 어두워지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겠죠. 오히려 더 밝아져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전심으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다니엘을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조국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타까운 현상들을 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마음을 모아서 정말 근심하면서 때로는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정말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로 돌아간 이 신실한 서민들이 고난 중에 있다. 성전 재건 사업은 난항에 지금 겪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회복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실을 듣고 나니까 지금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금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이나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선민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인하여서 노구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면모는 오직 사명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죽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마음. 오늘 우리도 죽는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사명이 끝마쳐지는 그 시점을 우리들이 결국 그때가 죽음의 때인 거죠.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진실하고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으로 일컬음 받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베푸사 부흥의 복된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내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 긍휼과 자비를 이 민족 가운데 일으켜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조국의 아픔을 내 몸의 일같이 여기는 참 애국자, 참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